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먼저 20절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 죽일 계획을 갖다 세우죠. 특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갖다 살리신 이 일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 보거든 알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잡게 하라고 이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시는데 예배하러 왔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다는 걸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갖다 환영하죠.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외치면서 환영했습니다.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야기하죠. 너 일이 쓸데없이 됐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다시 말해서 이젠 틀렸다고. 온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좀 이런 이야기하죠. 이 말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여기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헬라인 몇 명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하나님 갖다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갖다 뵙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걸 갖다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가서 예수님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를 갖다 뵙고 싶어 한다. 이 말 갖다 전합니다. 제자들로부터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예수님은요, 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갖다 뵙고자 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걸까요? 그건 이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갖다 뵙고자 하는 이것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직 예수님의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유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건 하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를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갖다가 이렇게 미리 말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아직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헬라인 몇 명, 다시 말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양들이 지금 스스로 예수님을 갖다 뵙고자 한다는 이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갖다가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던 그 왕으로 등극하기는 그때를 갖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성만찬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때가 되었으니까 아들 갖다 영화롭게 하셔가지고 아들로 아버지를 갖다 영화롭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와 죽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많은 죽음으로써 오히려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걸 말씀하셔요. 근데 반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한 알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 많은 열매를 갖다 맺게 될 걸 갖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크게 그게 이제 많은 열매를 갖다 가져오죠. 근데 이 열매는 단지 열매 하나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또 다른 열매를 갖다가 맺을 수 있다는 걸 갖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쉬운 예로 토마토를 갖다 심으면 거기에서 자라서 토마토가 열리죠. 근데 토마토 안에는 많은 씨가 있습니다. 그 씨를 갖다가 또 심으면 거기서 많은 토마토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한 알의 밀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그 한 알로 인해서 또 다른 많은 밀들이 열리죠. 또 그 밀을 갖다 또 심으면 또 다른 많은 밀들이 또 열리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려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많은 밀알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새로운 영적 생명들이 태어나게 될 걸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갖다 믿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적 새 생명이 태어날 걸 갖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갖다가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5절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갖다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랑하다라고 해석했던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면요, 앞에보다 선행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것이 온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다라는 단어는요, 죽음, 폐허, 붕괴 이 단어에서 이게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자기 생명을 갖다 앞세운 자는 붕괴되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자기 생명을 갖다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하십니다. 여기 미워하다라고 해석했던 헬라 단어는요, 몹시 싫어하다, 계속 증오하다, 조금 사랑하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보존하다라고 해석했던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백성, 종족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이 보존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자기 생명을 갖다 계속해서 증오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 사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종족, 그 백성이 보존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갖다 잘 생각하면요. 이건 먼저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갖다 사신다는 것 갖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 뜻보다 결코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잃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갖다 미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셔서, 그죠? 자기 백성들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갖다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을 갖다 구원해서 보존하신다는 이걸 갖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 이들도 이런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고 지금 이 말씀을 갖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성도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처럼 죽음을 갖다 각오하고 또한 죽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어떤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갖다 철저히 죽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결정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100% 죽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100% 드러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10%만 죽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10%밖에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전히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돼서 많은 열매,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게 드러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기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이 죽어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성질대로 하고 자기 기질대로 하고 자기 성격대로 다 해버리면 이걸 보는 사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지 못하고 우리를 갖다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많은 열매를 갖다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이런 말들 갖다 하는 거죠. 우리의 죽지 아니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냐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죽어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역사하실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열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이런 말을 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해번역으로 보면은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요. 이런 결과, 이런 열매가 생기기까지 우리들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다 해서 이 맺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참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게. 그냥 맺는다가 아니라 참다, 견디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견디면 우리가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 열매가 자라기까지 그죠? 우리 자신을 갖다 죽이는데 먼저 가정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갖다 죽여야 돼요.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우리 자신을 갖다 죽여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갖다 죽인다는 게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은 죽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다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죽은 사람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열매 먹기까지 우리를 죽이는 건요 정말 오래 참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 죽이고 열매 맺기까지 오래 참는 게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갖다 죽이면서 이제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갖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그렇죠?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실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고 있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던가 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안 참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잘 보면요. 나에 대해서. 예수님들 우리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오래 참고 계시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오래 참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또 사실 또 오래 참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다고. 근데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야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 갖다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갖다 철저히 계속해서 죽일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가족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 그런 열매를 갖다 맺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5월 30일에 새생명 초청주일로 예배하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내 가족이 진실로 새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갖다 더 철저히 죽여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갖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한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말하면 내 말 듣는 사람이 변할 것 같은데 안 변해요. 내 말까지는 안 변해요. 안 변한다. 내 삶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변화요. 내 삶의 행동. 다음으로 우리 자신을 갖다 죽여야 되는 것은요. 내 이웃들, 또 내 일터, 학교, 친구 사이에서 죽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하는 이유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철저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건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세상의 소금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알아요.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너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고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헬라어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소금이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사용된 이 소금이란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소금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야, 이게. 깜짝 놀라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쓰인 소금이란 단어와 소금이란 원래 나온 단어가 사실 달라요.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소금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쓰는 소금, 그리고 부패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소금, 그 소금이에요. 근데 5장 13절에 있는 이 소금은 이제 상징화되어 있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상징적으로 어떤 뜻이냐면요, 신중, 이런 뜻, 신중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을 넣을 때, 간을 맞출 때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다 넣지는 않죠. 조금씩 넣으면서 맛을 봐요. 간을 맞춘다고요. 신중하게 넣죠. 요즘은 좀 더 막 계량화 시켜가지고, 계량해서 몇 그램 넣어라, 막 이런 식도 하잖아요. 함부로 막 마음대로 막 넣지 말라는 거죠. 이렇듯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좀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을 갖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이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문제 생기는 일들이 사실 너무 많다는 거죠. 몇 년 동안 한국교회 모습이 막 뉴스에 오르내는 걸 잘 보세요. 좀 더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아쉬움이 정말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좀 더 신중했더라면, 신중하게 행동했더라면, 교회 문제 있을 때도 이걸 갖다 해결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근데 신중하게 말하지 않고 행동하니까 다 드러나가지고 소금의 맛을 갖다 다 잃어버렸어요. 한 예로 또 든다면 코로나가 몇몇 교회에서 집단 생겼을 때 목회자 성도들이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했더라면 지금처럼 교회가 비웃음이나 조롱당하는 그런 일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기 맛을 잃다라고 해석된 그 헬라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어리석다, 바보같이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이게 헬라 원문 찾아보면 맛을 잃다가 성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매사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서 소금의 맛을 내야 되는데 어리석게 말하고 바보같이 행동해가지고 소금의 맛을 갖다가 잃어버려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막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밟히다라고 해석된 헬라 단어는요, 경멸하다, 거절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이게 오늘날 일부 교회 공동체가 또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맛을 갖다 제대로 내는 말과 행동을 갖다 못하니까, 어리석은 말을 하니까,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들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이야기해도, 우리의 구원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경멸하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들을 갖다 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죽인다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정말 잘 녹아지고 죽어서 짠맛을 내면,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갖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갖다 죽이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갖다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니까 우리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웃과 친구 사이에서 말과 행동을 갖다 좀 신중하게 해야 돼요. 물론 가정에서도 말과 행동을 갖다 신중하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를 갖다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성질대로 내 기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그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인데 얼마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내 기질대로 하지 않냐고 내 성격대로 하지 않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 이게 나를 갖다 다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힘들죠. 이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이게 첫 단계, 첫 단추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항상 말과 행동과 다 신중하게 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말에도 은혜롭게 덕스럽게 덕되는 말을 갖다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요 절대로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요 아무리 친한 사이도 말을 함부로 하게 되면 행동을 함부로 하면요 그 화목이 깨어져요. 이게 소금의 역할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서로를 갖다가 화목하는 삶을 갖다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과 우리 삶을 갖다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많은 열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나무마다 그죠?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묘목을 심던 씨를 심으면 이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데 나무마다 달라요. 뭐 사과라든지 감이라든지 포도 뭐 이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열매 맺는 때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이 시기는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참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다음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 갖다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종, 그리고 명령을 수행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섬기다는 단어가.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요. 종이 되다, 길들여지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따르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단어는요.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따르다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은 함께 같은 길에 있다. 함께 같은 길에 있다. 동행하다. 제자로서 따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거. 함께 같은 길에 있는 거. 근데 이 두 단어가 다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가 스스로 가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갖다가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가야 돼요. 스스로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건요.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갖다 따르는 걸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도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라고 하셔요. 그래서 섬기다, 따르다 이 단어가 다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배를 손질하고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따릅니다. 근데 이 따르다는 단어가 능동태로 되어 있다. 능동태로. 그리고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네 소유를 갖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러고 나서 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근심하며 가버리죠. 그냥. 그죠? 여기서도 주라 따르다가요.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다라는 단어, 또 부자 청년에게 주라 따르라 했던 이 단어가 능동태도해진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시고 따르라고 하지만 또 주라고 하시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따를 건지 말 건지, 자신이 줄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태도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 하나님은요, 정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왜냐? 삼위 하나님은요, 정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원할 때, 자원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걸 보는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뭘 시킬 때, 또 자녀가 부모에게 뭘 요구할 때, 어쨌든 간에 그걸 듣고 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때 본인도 기쁘고 그걸 갖다 보는 사람도 기쁘잖아요. 근데 하긴 해요. 근데 억지로 맞으면서 얼굴 찡그려서 막 해봐요. 그걸 보는 사람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고 순종하는,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과 막 억지로 맞으면 찡그려가, 알았어, 할게, 이러는 거. 똑같이 해요. 근데 보는 사람이 마음이 어때? 뿐만 아니라 하는 사람도 억지로 맞으면 찡그려하는 사람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래도 기쁨이 있다고요. 똑같이 순종하는 것도 그래요. 삼위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갖다 만나면,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갖다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자기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섬기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갖다가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거나 따르는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게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또는 누구 때문에 이런 삶을 갖다가 살게 되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인격적인 예수님 또한 인격적인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서 영접한 성도는요,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성경 읽는 삶, 전도하는 삶, 봉사하는 삶, 헌금하는 삶, 이런 모든 믿음의 삶의 전반적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갖다가 자신의 구원자로 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예배의 삶이나 기도의 삶이나 성경 읽는 삶이나 전도의 삶이나 봉사의 삶이나 헌금하는 삶이나 이 모든 것들이 즐겁지가 않아요. 빠지못해서 억지로 하는데 어디서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면 너희들 스스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능동태도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좀 물어봐요.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갖다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갖다 정말 만났는가? 인격적인 예수님. 나는 지금 내 스스로 믿음의 모든 삶을 갖다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금 믿음의 삶을 갖다 살아가고 있는가? 또는 요즘 내 믿음의 삶들, 예를 들면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성경 읽는 삶, 봉사의 삶, 전도의 삶, 헌금하는 삶, 이런 삶들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건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스스로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갖다 걸어가기로, 순종하기로, 종이 되기로 결정하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요,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갖다 걸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요, 예수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섬긴 자들이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자, 다른 자들이 있을 곳을 갖다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 26절에 있으리니 이 단어가요, 미래형으로 되죠. 미래형으로. 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갖다가 섬긴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함께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천국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난 7일 수요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서울시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장만, 새로 뽑힌 서울시장만 서울시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서울시장으로 새로 뽑힌 이 사람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같이 했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한 20년 동안 뭐 같이 막 있었대요. 지금 같이 행동했대요. 20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선거운동 안에 내내 같이 행동했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고생하다 같은 길에 있던 사람들이 서울시에 들어가서 중요한 자리를 갖다 맡아서 일할 거라 이런 뉴스를 갖다 봤어요. 같이 행동했던 사람. 같이 들어가는 거죠. 같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섬기며 따르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과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훗날 예수님이 먼저가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갖다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훗날 예수님과 함께 있을 곳,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천국을 갖다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 갖다 섬기며 다른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갖다가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어디냐?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갖다 부인하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들도 많은 열매를 갖다 맺기 위하여서 하늘의 밀처럼 죽는 삶을 갖다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다른 삶을 갖다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십자가를 갖다 지고 가는 게 또 많은 열매를 갖다 맺기 위하여서 하늘의 미랄처럼 죽는 게 힘들고 고된 삶이기 때문에 훗날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함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중반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섬기면은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귀히 여기시라 이 말은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귀히 여기시라 말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높이 평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님 갖다 섬기면 훗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높이 평가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훗날 높이 평가할 거다. 그러면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섬기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갖다 귀하게 여기실까요? 왜 그 사람을 갖다 높이 평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자는요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섬기는 자를 갖다가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 섬기냐를 갖다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섬기는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갖다 귀히 여기실 거라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삶을 갖다가 살길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다 하시는 걸까요? 이건 예수님 따라서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지는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갖다가 살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면 훗날 천국에 갈 거고 또 하나님께 널 갖다 귀하게 여기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하나의 미랄처럼 살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헬란 몇 명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갖다 뵙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이걸 전하죠. 이 말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자기 백성 구원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걸 갖다가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땅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을 갖다가 살아나게 하실 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게 될 거라고 하시죠.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을 갖다 섬기면 예수 믿는 곳에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귀히 여기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처럼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건 오늘 예수님 믿고 섬기며 따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이런 삶을 갖다가 정말 살기를 정말 바라셔요. 바라는 건 우리들이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5월 30일 새생명 초청주일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귀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복을 갖다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모두 만나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미라에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라에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삶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갖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